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한다면 어떤 모습 때문에 그에게 변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할까요? 사람이 변했다면 뭐 겉모양이 변하거나 혹은 뭐 하는 일이 달라졌거나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을 때 아마 그런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돈 하면서 돈만 쫓아 살아가는 듯한 인생이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느라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노라면 그의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변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변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이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외사촌들이 되는 그 집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이겠죠. 혹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겠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야곱이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어떤 기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즉 이제 야곱이 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 좀 머물러라. 좋게 여기고 여기 더 머물러라.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양떼 중에 주로 하얀 색깔의 양이 많은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이나 무늬가 있는 것 혹은 검은 모습을 띠고 있는 색깔을 띠고 있는 양들을 내 것으로 주십시오. 또 염소는 반대로 검은 색깔의
염소가 많은데 오히려 흰 무늬가 있거나 흰 것은 내게 주십시오 했더니 라반이 생각을 하기를 그것 다 줘봐야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큰 손해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러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오고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됐고 그리고 이 양치는 일을 전혀 모르지 않았던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느끼는 것처럼 불편한 기색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저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곤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궁리하고 온갖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기발한 머리를 가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방식을 생각해내서 자기가 어찌하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집요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입각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서 분명히 보여지는 변화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있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늘 기도하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실컷 기도해 놓고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 한마디로 그것을 함축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에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날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깨어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에게 마음에 새겨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 우리 중에 모든 분들은 이런 신앙 고백에 동의할 것이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고백하는 그 저변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걱정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저 내 욕망을 이루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수단으로 삼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지극히 자기 욕망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이루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돌덩어리 놓고 그걸 놓고 비는 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마음에 정리하고 깨우쳐 새겨야 할 것이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미 여러 날 동안 보아온 대로 그 형의 분노와 그 형과 함께 한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왔습니다.
살릴 길을 찾아 피해 온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야곱이 큰 부를 이루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돈입니다. 그냥 많아지는 자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정말 원했던 것만을 주셨는가? 사실 아내와 자식들만 하더라도 야곱이 하란 땅에 오면서 나는 여기서 4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 4명의 여인들에게 아들 12를 낳아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했던 라헬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였던,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부인 4세에 아들 12를 낳게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하셔서 아주 그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가정을 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들 경쟁들을 하는 아내와 또 그 가운데에서 복잡하게 자라나는 그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복으로 이해를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게 야곱의 입장에서 복으로 받아들여졌을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복이다라고 우리는 결국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또 야곱의 입장을 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슈가 되는 이야기는 야곱에게 불어난 재산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그냥 그만하게 살았더라면 오늘 말씀에서 비춰지는 그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재산이 많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남들과 함께 같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야곱에게 불어난 이 재산은 우리가 보더라도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에서 그런 방법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떤 꾸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분명히 자기 것으로 빼앗은 것에 틀림없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고 외삼촌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럼 복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좋지 않은 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에게는 재산이 불어났을지 몰라도 라반에게 손해를 끼치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입장이나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라반의 입장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야곱이 과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과 라반을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야곱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슬쩍 야곱처럼 되어지기를, 그래서 야곱과 같은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과연 나나 야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얻을 만한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실 만한 인생인가?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실 만한 인생인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 집요함을 가진
그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속임수를 그리고 경쟁과 다툼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한 아주 지극히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그저 야곱과 같이 돼서라도 어쨌든 더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지극히 욕심꾸러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그저 야곱의 마음 씀씀이나 야곱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에게 그냥 무조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떠한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드러내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변화된 삶을 여러 장에 걸쳐서 한 달 이상 보게 될 터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야곱을 우리가 발견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야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남들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면서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망해가면서라도 나는 흥해 가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약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된 인생임을 알게 하심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인 것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성공을 생각합니다. 우리 형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고스란히 드러내셔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감격,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더 다가가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겪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온갖 세상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우리 마음과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인도하심의 은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